부분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 부분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했지만 우리가 참지혜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참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의 결론은 결국은 칼빈의 표현으로는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인데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근데 이것을 참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지식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성을 추구하는, 칼빈의 표현으로는 신성을 어떤 알만한 의식을 넣어줬다, 또는 양심을 넣어줬다. 어떤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죄로 말미암아 다 상실을 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어떠한 계시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 성경 자체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이 어떻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담고 있고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가 했던 말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게 어떤 이사야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 그런 것들, 이 기적이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세상의 책과 똑같이 여기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이 참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꼭 같이 역사를 하셔야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경 말씀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이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아까 전에 성령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없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 방향성이, 그 방향이 이러한 열매를 맺히는 방향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방향이 나를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교만해지는데 그것이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경고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 택한 자녀까지도 사탄이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물, 성경과 또 하나님 자체이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지식, 이 지식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지혜, 하나님의 경건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 사랑의 어떤 열매들을 맺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 삶,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서론에서 말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장부터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시냐? 네,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에게 그 아무것도 사랑이 없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상 지금 실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해서 뒤에 이제 2권의 기독론 쪽에서 다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론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왜 지금 실론 처음 부분에 왜 우상을 지금 배치를 했을까? 칼빈의 어떤 생각을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신학자로서 칼빈이 변론을 해야 됐던 상대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신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신상 숭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 중에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얘기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황을 통해서 어떠한 교리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정하면
이것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 때문에 이 교리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상 숭배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교황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우상 신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것이 너무나도 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면죄부라는 형태로, 근데 면죄부를 파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면죄부라는 것. 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연옥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면죄부를 사면 지금 연옥에 있던 내 조상들도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구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했던 것도 이런 면죄부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이유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칼빈이 지금 신론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였던 이 신상 숭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부터 11장까지 중간까지 저희가 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의 신론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먼저 11장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시적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시적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누구든지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에 우상들의 기원은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고 그 형상을 믿는 데 있다. 그 사람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천성은 이른바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라고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이 마음은 교만과 무모함이 가득하여 그 자체의 이해력을 쫓아 감히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게으름에 빠져 꾀를 부리며 무엇보다 아둔한 무지에 압도되어 헛되고 어리석은 환영을 하나님이라고 품는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는 천선적으로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또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마치 그냥 내가 만든 이 환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게으름이 그 우상숭배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아니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라헬이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나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상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은 나오게 된다. 라헬도 그 아버지의 우상, 그 드라빔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그러한 것에서 그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자기가 내적으로 품은 것을 자기의 작품 가운데 표현해내고자 이를 감행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소는 그것을 출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현존하시는 분으로 제시하시지 않는 이상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원이다. 손으로 만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스토리, 사람이 만든 이야기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가고 그런데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끌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주는 어떠한 것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은 너무나도 속을 썩이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꿈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기원도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우상을 마음에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9번에는 우상 숭배는 우상 안에 없는 신성을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불교나 이런 데 가서 불상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불교 신자분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섬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형상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그 형상이 나타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어떤 불상에 대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없는 어떠한 신성,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어떠한 믿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지 그 불상이 그냥 어떤 금속이고 그냥 돌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우상 안에 없는 신성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칼빈이 표현을 합니다. 우상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도 없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없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조각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한대요. 지금 저희 아이는 이제 곧 돌입니다. 이제 한 11개월 정도 돼가는데 그런데 아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대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애기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아이가 제 사진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난 애기가 옆에 있는데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나랑 얘기하자. 나랑 놀자. 근데 애기는 사진을 계속 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귀찮게 하지 좀 말아요. 나 아빠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아빠를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림을 놓고 어떠한 신상을 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왜 칼빈이 반대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뒤편에 그냥 처박아 놓고
내가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신상들을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가 지금 어떤 그 이단들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신천지나 아니면은 어떤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지금 교주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교주의 일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상을 앞에 사람이라는 우상, 교주라는 우상을 앞에 세워놓고 그 뒤에 계시는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고 이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했던 그 비난하면서 얘기했던 이 칼빈의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번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무와 돌과 간음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실 나무하고 막 간음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돌과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우상과 간음을 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어요. 막 밥을 너무 못합니다. 청소를 안 하고 막 지저분합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늦게까지 안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으냐면 어떤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대요. 실수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내와 남편 버리기를 허락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간음이었어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너네가 이혼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행 때문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너무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질투하시는,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면은 질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불같이 그렇게 질투를 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어떤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우상 섬김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려는 교황주의자들,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의 봉을 쏟는 예배가 우상 섬김이라는 구실을 들어 우상 숭배임을 거부한다. 마치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무엇이라고 듯이.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만든 조각이나 그림들, 이것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아닌데 섬김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예배하고 섬김은 늘 붙어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경배하다라는 말과 섬기다라는 말이 바로 이 섬기다라는 말고 숭배하라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신상들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그렇지만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우상들을 닦아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통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그런 말장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번 형상이나 조형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기는 것이 불법이다. 칼빈이 어떤 조각이나 그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 그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다 써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제로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선교원금으로 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아무도 사도행전에서 억지로 내게 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억지로 내라고 한 적이 없고, 모두 다 그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헌금 자체가, 돈 자체를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다는 것, 그 그림이나 어떤 조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상으로 되는 것,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자꾸 조회수를 신경 쓰는 거예요. 조회수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누가 했나, 뭐 좋아요는 눌렀나, 뭐 구독자가 늘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한 영혼이라도 그 설교 말씀 한 절이라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서 이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이 마치 우상인 것처럼 구독자가 늘었나, 이렇게 어떻게 됐나, 어떻게 해야지 구독자가 늘지, 이런 거를 제가 신경 쓰고 있다면 이게 우상화돼 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본질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그 목회자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인격이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학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인격도 사실은 갖춰야죠.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다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닐 경우에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인품이 되고 막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어떠한 문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 진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아무리 인품이 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 그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사람이라도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3번 우상 숭배는 물론 우상 자체도 은총을 받는데 무가치함. 이 초대교회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런 우상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예전에 그 500년대까지 그 교회들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도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의 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는 개신교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데야, 저기랑은 전혀 달라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뿌리는 같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다른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죠. 개혁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것이고, 처음에 개신교를 세운 어떤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 개혁하고 변화되자,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황제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온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 세우는 자체도 사실은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듭남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서 16번까지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자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의 오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 니케아 회의가 첫 번째 일어났던 니케아 회의는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그 니케아 회의가 열려져서 그 당시에 삼위일체 교리가 조금 체계화된 그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아니고 두 번째 니케아 회의, 787년에 벌어졌던 니케아 회의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의를 표하며 절하는 것이다, 그냥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27절 9절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형상물들을 가져야 한다 라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냐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예를 우상들에게 돌리는 데까지. 키프로스에 있었던 콘스탄티아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경의를 다하여 형상들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삼위일체께 드려야 될 영의 예배가 돌려져야 된다, 그 형상들을 섬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자들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손에 하나씩 다 들려져 있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당연하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당연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고함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장에는 하나님은 우상들을 구별되시니 홀로 한결같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미신의 산물이자 도구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숭배하고 섬김이라는 구별, 그 구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을 우상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천사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떠한 천사나 어떠한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이시고 또 목회자가 될 신학도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빼앗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또 전도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욕할 때 정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3장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장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